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가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냥 다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단 7개의 기적만 소개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 말씀에 표적이라고 하면 표적.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요. 이게 기적신앙입니다. 무턱대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막 그렇게 무리를 지어 가는 것이 기적신앙이에요. 그런데 기적신앙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필요한 기적을 일으켜 주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신격화하는 게 기적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기적신앙을 배격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5장 보면 나오시는데 이 기적을 배격합니다.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느냐? 표적을 강조해요. 표적은 뭐냐면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또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주신 표적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주신 표적의 의미, 제가 우리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주신 표적의 의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느낌적으로 믿을 때도 많고 분위기상 믿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언제 쓰느냐 하면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는 공중 앞에서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믿음의 행위가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 봉사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소위 목사 장로, 여러분, 목사 장로는 얼마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면 제가 부끄러워요. 의외로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행하지 못할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신문 이런 걸 보면요, 목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누가 많을까요? 장로님 대답 안 하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믿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부지간에 믿는다, 그것은 내 아내, 내 남편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부가 잘 살다가 사이가 안 좋게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말이 신뢰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이 더 듣기 싫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믿는다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을 믿는 거예요.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간에 막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 신뢰가 된단 말이에요. 다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깨졌어, 싸웠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의 말이 신뢰가 됩니까? 안 돼요. 듣기도 싫어요.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은 말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말과.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당시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고 믿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나는데 앞으로 펼쳐질 일이 환난일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났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오늘 말씀에는 제가 생각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시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이벤트를 크게 하고 이러면은 그 현장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왕의 신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첫 번째 부류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44절입니다.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고향에 가니까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네가 목사가 됐나 이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거 철없던 게 목사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설교를 한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런 거예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해요. 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나와요. 이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인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할수록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무슨 내용을 예언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잡혀갈 것이다.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 성에 남아있는 사람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바로 예레미야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예상하셨겠죠. 갈릴리에 가면,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잘 살펴봅시다. 자,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 예수는요 나사렛 깡촌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형편없는 출신인데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이 청년이라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보통 간이 아니면 못하는 일 아니겠어요? 저 사람 봐라, 이상한 사람이다. 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복음서를 딱 종합해 가 보면요,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가 자라면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봤는데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시집가 가지고 우리 동네에 사는데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대목인데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대목이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이 왕이 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결국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씀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못하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복된 거, 도마보다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수의 여인들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장면, 어떤 신비로운 장면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믿은 사람은요, 그 장면이 없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주를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니까 막 따라오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왕의 신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마 헤롯의 신하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사회적 지위로 따졌다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예수님을 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힘이,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브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뭔가 답답한 일이 있겠죠? 이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3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길이 굉장히 험해요.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근데 왕의 신하가 이 급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47절 보십시오. 47절 보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목숨이 떠날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애가 한번 아파보세요. 저희 딸애가 어릴 때 폐렴이 걸렸는데 이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입원시켰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47절과 49절에 보면 내려오소서,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분석을 하면요, 그냥 한번 내려오고 말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죠. 여러분, 구원의 요청은 겸손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요청할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덜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덜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덜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답답하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원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집에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에 내려와 가지고 뭐 안수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뭔가 기도를 특별하게 해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뭔가 푸닥거리를 막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이 왕의 신하가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했던 생각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고쳐달라고 내려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자꾸 내려와달라고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왕의 신하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너희는 무슨 표적이 일어나고 무슨 이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뭔가 큰 이벤트가 일어나고 뭔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뭔가 뭐 기적이 일어나야만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주제 구절인데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내가 내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도 않고 진찰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하고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지금 나았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간단 말이에요. 믿고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다가 자기의 종들이 오는 것을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그 종들에 의해서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게 되고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래서 믿고 내려갔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종들에 의해서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확신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집안이 다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 사이의 긴장입니다. 시간적인 긴장도 있고 심리적인 긴장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 받았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확실히 알게 된 건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긴장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확실하게 볼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두 믿음 사이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 믿음 사이의 긴장이에요. 첫 번째 내가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확신하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 사이의 긴장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낳았다, 그러니 내려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긴 했겠지만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응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바로 알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직접 내려가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거 예수님의 말씀만 붙드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완전히 믿게 됩니다.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두 성격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성격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확실하고 보증하고 증명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건 확인이에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표적에서도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표적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에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성취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믿음은 이제 그 믿고 가는데 말씀이 성취될 때, 응답받게 될 때 내가 직접 보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자기와 온 집안이 자기 아이가 난 장면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신하는 믿음이고 눈으로 직접 보는 믿음이에요.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두 믿음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있고 이게 응답될 때까지 이 믿음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취되고 난 다음에 믿는 믿음은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왜냐하면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믿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위대한 믿음은 뭐냐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내가 볼 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루어질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딱 그 한 가지만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림 퍼즐 맞추듯이 작은 피스 한 조각 들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피스 한 조각이 나중에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은 사과 씨를 보면서 과수원을 보는 거래요. 믿음은 뭘 보면서 뭘 본다고요? 사과 씨를 보면서 과수원을 보는. 여러분, 사과 씨를 보면서 어떻게 과수원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면 이 사과씨 작은 것을 보면서도 과수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52절입니다.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추적하는 거예요. 시간을 따져보니까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때부터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보여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은 역사하고 있어요. 믿음은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근데 씨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죠. 한참 지나야 열매가,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씨를 심는 그 순간에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지만 내 아들이 진짜 살아있는지는 체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나중에 종들을 만나서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이 그 아이에게 역사한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을 딱 받고 시간을 되돌려서 그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이 그때부터 발현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시간은요, 과거, 미래, 현재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기도하면 현재나 미래에 응답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항상 현재적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항상 현재적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기도하고 현재나 미래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에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기간을 견뎌야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44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찔림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고향처럼 되어 있어요. 예배도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이게 너무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찔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처럼 불확실한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확신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